하나님은 우리를 여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바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기는 일상에서 여유 누리기 그렇습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 풍성한 그 안식, 이 스페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삶의 끝을 맞이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쁠까? 이 바쁜 일 때문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끝날을 맞이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바쁘게 사는 사람일까? 부지런한 사람일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요 바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똑같아요. 표가 안 납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바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부지런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이 일 저 일 모든 일에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늘 바쁜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그때 생기는 일마다 허겁지겁 그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중요한 일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똑같이 살지만은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쁠 때 살아왔던 사람은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너무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부지런.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에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중요하고 선한 일 때문에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 보면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지라도, 선한 일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쉬어가면서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쉬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쉬지 않으면은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선한 일이라고 열심히 해버리면은, 쉬지 않고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몸의 건강이 이상해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스페이스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계속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도를 줬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율법. 구약에는 율법을
한 630개쯤 된다 그래요. 그 많은 율법을 줬지만은 그 율법을 딱 요약하게 되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알잖아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여호와 이름 망기지 그러지 마. 이 10계명을 줬어요.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죠. 여러분 한 계명만 가지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명을 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단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밤낮으로 일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런 종들에게, 쉼이 없는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딱 줬어요. 이날은 쉬어라. 그들에게 너무 축복스러운 날이고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거든요. 그 하나님 모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율법 그러면 무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벗어났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거든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에 관한 개념 중에서도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모든 날도 다 날이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한 날, 안식이란 날을, 그 날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날을 딱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 날은 복이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웠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그 안식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개념이나 주일의 개념이나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우리 주님이 복된 날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하늘에 복이 내리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둬야 됩니다. 내일 나오기 싫어. 이틀 가지고 가면은 이날 먹고 내일 딱 되면 내일 안 나가려고 미리 거뒀던 그 양식이요 썩어버려요.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유독이 안식일 날 것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되면 그날 거는 안 썩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안식일이 너희 일을 안 해도, 안식일이 너 먹을 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종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기는데 안식일은 일 안 해도 내가 먹을 걸 준비해 주겠다.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이 삶의 여유를 가지라고 스페이스를 준 거죠. 시편 127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사람이 집을 큰 집 짓고 막 돈 벌어요. 그래 집을 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사람을 막 지키고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지 않았으면 그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새벽까지나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주일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제도를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여유를 누리도록 종같은 종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지킬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이제 제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내 집에 있는 가족들, 내 집에 있는 여종들, 남종들,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는 거기서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그 여섯째 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안식일 오기 전에 엿새 동안은 뭐 했냐면 힘써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법칙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누가 따를 자가 있습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대충 하고 화요일도 대충 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이라고 또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 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하지 마라.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은 복되게 했다. 너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내 먹을 거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여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이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럼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서 주일을 옮겨온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제 아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뭡니까?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죠. 그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은 토요일 하지 않고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안식일 얘기하니까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주일 하루는 늦잠도 푹 자고 주일날은 푹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면서요. 그런데 교회 오면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국수도 만들고 안내도 하고 밖에서 차량 안내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파김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안식이라면서요, 쉬으라면서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식이라 무조건 쉬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걸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여준다는 그거는. 그러나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는 그날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봉사해라 요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일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자녀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 보면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구나, 여기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의 특성은 죽을 때까지 일이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여유는 어떨 때 찾아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젊을 때입니다. 한참 젊을 때. 저 지방에 어느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 집회로 가는데 경부 고속도로로 제가 차를 달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km로 가야 되는데 그 속도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거기에 내가 130km, 140km 달린 거예요. 막 가는. 너무 급하니까 시간은 급해지니까. 그래 막 한참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경찰관이 막 손을 들고 호랑이 불고 막 세우는 거예요, 차를. 요즘은 여러분 그 카메라로 다 잡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부 경찰관이 나와서 세웠어요. 빠른 속도 위반하는 사람들 막 세우는 거예요. 경찰관이 호랑이 불고 막 서라 그래요.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되죠? 답은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건 저는 못 썼어요. 그날 설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하거든. 그래서 경찰관이 막 서라 그러는데도 제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밖으로 손 흔들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막 쫙 갔어요. 가면서 백미를 딱 보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쳐다만 보더라고. 안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급할 때 시내 도시나 급할 때 나가면 그날따라 그렇게 신호가 자주 걸려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절부절 할 때마다 자꾸 이런 저런 일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피가 마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게 만약에 좀 출발했다면 좀 막혀도 신호가 좀 걸려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휘파람도 불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유 공간을 만들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면 그날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여유입니다. 여유. 할 수 있으면 우리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스페이스가 행복을 누릴 만한 그런 공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딱 하나님이 잘라놓은 거예요. 이날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여유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늘 지쳐있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여유 공간,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요 정말 내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여유를 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삶이 유유작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 신앙 중심 뭐가 있는 주일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은 주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와 같은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의 가장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남에게 봉사하는 게 서비스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주방에 일도 하고 밖에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이게 다 서비스, 봉사예요. 근데 그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여기 와 있을 때 우리끼리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복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해롤드 코이닉이라는 교수가,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주일날마다 골프 치러 가는 그 사람보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육간에 건강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들 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혈압이나 면역 체계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 면역이라는 예방의학 용어가 있답니다. 집단 면역.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건강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한 50% 있으면 그 속에 몇 명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덩달아서 면역을 가진 사람들처럼 바이러스가 자기를 공격을 못한답니다. 이게 의학적인 하나의 집단 면역 효과라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효과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약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상당한 많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덮여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우리 주님의 스페이스 공간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의 스페이스 공간에 딱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의 말씀으로 38년 병을 고치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한 심령까지도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때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을, 우리의 상한 몸들을, 우리의 상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온 여유 공간이에요.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축복의 감사의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뒤에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주인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갈림길에 왔을 때, 한 사람이 저길로 가고 한 사람이 저쪽 길로 갈 때, 그때 그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쫓아갈 겁니다. 그때 아하, 저분이 주인이구나, 우리 딱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저 재밌다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섞여서 삽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갈릴 날이 옵니다. 언제? 주일 되면 또 갈립니다. 주일날 갈리고 또 갈리고 갈려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안식의 아름다운 이 공간에 와서 주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십니까? 부지런하게 사십니까?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체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십시오.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넉넉한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